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애써서 시간들 보내고 이렇게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가 짧아서 좋으시죠? 네, 솔직히 짧아서 좋으시죠? 사실 짧게 설교하는 게 더 힘듭니다. 네. 성경에는 중요한 얘기도 많고 알아야 되는 것도 많고 성경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참 차고 넘치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각양각색이잖아요. 마냥 단순하지는 않고, 그래서 진짜 꼭 전해야 하는 그 이야기를 추려내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짧게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씩이라도 기억하고 그걸 삶으로 살아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짧게 전달하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시간은 짧고 마일리지는 똑같이 받으니까 다른 종교의 회사에 비하면 아주 효율적이다,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가성비 있게 그 마일리지를 받아 가시고, 그렇지만 이 시간이 짧지만 은혜도 아주 가성비 있게, 시간에 비해 큰 은혜, 그리고 이 시간에 비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오늘 공평에 대한 얘기를, 제목을 보시면 공평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은 참 불공평하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을 것 같아요. 금수저니 흑수저니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태어날 때부터 집안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가진 것이 다 다릅니다. 이게 금수저 흑수저라는 얘기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서 오늘날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오늘날만 해당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거는 인간 역사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속담도 있잖아요.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속담 있잖아요. 그 얘기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개천에서는 용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천에서 용이 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게 주목을 받고 이런 속담까지 생기게 된 것이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질문이 한 가지 생기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걸까? 성경은 이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하는데 이 세상은 왜 이렇게도 불공평한 걸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불공평함에 대해서 알고는 계신 걸까?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 걸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재산을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그러니까 각기 다른 분량을 맡깁니다. 똑같이 주지 않으세요. 각각 그 재능대로 주고 자기 길을 떠났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재능대로, 능력대로 각자 다르게 주고 그 주인은 자기 갈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받은 분량이 다르다라는 것은 사실 공평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가장 적게 받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나는 하나밖에 못 받았는가? 아니, 저 사람은 5인데 저 사람은 2인데 왜 나는 하나인가? 그래서 그걸로 뭘 해볼 생각도 안 하고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공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하나씩 받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그걸 잘 알잖아요. 우리 그걸 경험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왜 그걸 그렇게 만드셨는지, 그걸 그냥 그렇게 왜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그걸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그저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무슨 생각이 있으시겠지?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라는 그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현실만을 딱 놓고 보면 또 내가 또 다른 사람과 내가 가진 것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바라보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으로만 보입니다. 근데 너무도 우리가 교회 생활 해보신 분들은 너무 익숙한 본문이잖아요. 근데 이 오늘 본문을 끝까지 읽어보면 또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주인이 돌아옵니다. 맡기고 갔으니 돌아와서는 뭘 할까요?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잘 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맡겨놓은 것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결산을 한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를 남겼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주인이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확인을 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를 남겼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주인이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5을 남겼든 2를 남겼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냥 아주 똑같은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대로라고 하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상식대로라고 하면 더 많이 남긴 사람이 더 칭찬을 받아야죠.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평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맡긴 분량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러니까 5을 받은 사람은 5을 해내고 2를 받은 사람은 2를 해내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떤 결과를 냈느냐, 이 결과의 크기로 줄을 세우잖아요. 줄을 세우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나에게 맡겨주신 만큼 하는 것, 그거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는 이만큼 받았는데 너는 얼마만큼 받았냐, 이런 걸 비교하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는 얼마만큼 대단한 소명을 받아서 얼마만큼 큰 일을 해냈느냐, 누구는 그냥 작은 일 가운데서 작은 것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 우린 이걸 나누고 따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하나님은 각자에게 가장 적당한, 가장 적합한 분량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적합한, 가장 좋은 결과를 내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맞춤 케어를 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저에게는 저에게 맞는 맞춤 케어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 맞는, 각자에게 맞는 맞춤 케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맞춤 케어를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이걸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돌아온 주인을 향해서 이 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다.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공평함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그저 내가 적게 받은 것만 눈에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뤄내지 못한 그 결과만 눈에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의 그럴듯한 그 결과만 눈에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은 분량과 상관없이 남보다 적은 게 불편하고, 사실 1달란트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6,000일 정도의 일당이거든요. 지금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대략 한 5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도 이게 불편했던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해낸 것만큼 해내지 못하는 것이 두렵고, 그래서 그 1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도피해버린 거예요. 숨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 불만, 그 불편, 그 두려움은
이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가혹한 사람이다, 냉혈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내가 이런 불편함에 대해서 말을 해봤자 소용도 없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써봐야 소용이 없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불만도 표현하지도 못하고 뭐 두려움도 표현하지 못하고 이걸 그냥 땅에 묻어버린 겁니다. 혹시 모르죠. 그 앞에서 이거 너무 적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했으면 뭐 2달란트 준 종처럼 2달란트를 주셨을 수도 있고 뭐 조금 더 주셨을 수도 있겠죠. 뭐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만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관계의 단절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요즘 저희 둘째가 뒤에서 좀 잘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거를 한참 연습하는 중이에요. 4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있어도 뭐 속상한 게 있어도 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랬는데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삐죽삐죽하고 튀어나옵니다. 뭐 장난감을 막 이렇게 툭 던지거나 괜히 막 툭툭 치거나 막 꼬집거나 아니면 삐하고 웁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좀 그 마음을 아빠한테 말해줘도 괜찮은데 그 마음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는데 뭐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얘기하고 원하면 원한다고 얘기하고 막 그렇게 말을 해줘도 되는데 아직 그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힘들어도 힘들다고 얘기 못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묻지도 못하고 그냥 마냥 버티면 신앙이 좋은 거죠. 그냥 참으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저희 아이가 그냥 그 마음을 말해줬으면 좋겠거든요. 눈치 볼 거 없잖아요. 아빠니까.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힘들다고 말하면 믿음이 없다고 하실 것 같아서, 아니면 따지고 불평하면 어딜 가면 그렇게 따지냐고 벌 받을 것 같아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아마 끙끙 앓고 있는 게 아니라 이야기하기를 바라실 거예요. 그걸 꽁꽁 싸매고 땅에 묻어놨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불공평하시다, 냉혈한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불평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화도 내고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깨닫게 될 거예요. 공평하지 않으시다? 아, 그건 내 생각이었구나. 내 기준이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가장 적당한 것을 주시는 분이었구나. 맞춤케요. 그러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경험해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과 고통들, 때로는 그걸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이걸 믿고 이걸 믿음으로 걸어 나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저도 이번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준비하면서 이 말씀 앞에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해결이 가능한 상황이라서 제가 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면서도 동시에 이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또 그 안에서 뜻하신 바가 있으리라
그렇게 애써서 생각해 왔습니다. 그걸 실제로 경험하기도 했고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니까. 그리고 가장 제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듣고 싶어 하겠구나. 내 이야기, 내 마음,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그래도 듣고 싶어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는 걸 통해서, 또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보게 되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알게 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려움, 아픔, 고난, 고통, 그 앞에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계신다요. 지금 당장 버겁더라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함께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씩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해 나갈 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영혼이 그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포장하지 않으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지만, 제가 제일 포장 잘하는 사람인 것 같지만, 있는 그대로, 어려움 그대로 그 앞에서 내 마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이 고백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땅의 삶이 버겁더라도 나를 선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우리가 이 시간 고백했습니다. 때로는 버겁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으며 걸어가겠다고 이 시간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지금 이 순간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고, 오늘 하루로 끝나지 않고,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왜 이런 상황인지, 왜 이런 자리를 허락하시는지 답이 보이지 않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그것을 꽁꽁 싸매고 묻어두고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왜 이러시냐고 따지기도 하고, 그렇게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경험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그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이 자리를 떠나 또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와 한 주간 함께하여 주셔서 버겁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으며 걸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함께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도 함께 하셔서 그 감사의 고백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한 모두와 동아교회를 거쳐가는 발걸음과 공평하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